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살펴보았습니까? 성전 파괴와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디 있다고요? 교회 밖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미혹당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그들이 원하는, 제자들이 원하는 표적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뭐예요? 사람이나 조직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갈 때만이 그런 미혹에서 자유하게 되고 더욱더 종말론적인 표적을 구별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건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이게 성령 인도하심이었을까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역동적인 것이 나타나겠죠. 왜요? 내가 살아있듯이, 우리가 살아있듯이 하나님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동상이 아니에요. 그냥 주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나도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존재와 존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서로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서로. 서로 알고 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고 있음이 살아있는 존재와 살아있는 나가 온전히 만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고요. 세례 받으시면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을 거고요. 그 모든 게 뭐예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와서 예배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 놓고 소리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거기가 아니라고. 미혹당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위기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야지 산다고. 이 음성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대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아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반대로
but이라는 개념으로, 어떨 때는 and라는 개념으로 연속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걸 볼 때 위에서 얘기한 성전 파괴와 종말론전 사건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 종말론전 사건과 연결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난리가 뭡니까? 난리? 원래 복수형이에요. 난리들. 난리들이 뭡니까? 전쟁을 얘기해. 전쟁, 전투들, 그리고 소문들 다 복수예요. 그 들을 때가 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해요.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저 헬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라고 됐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들 중에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시선을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주변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릴 수도 있어. 전쟁 나는 걸 볼 수도 있어. 이럴 때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표적을 알 수 있는 길들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뭔가를 알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뭔가 경고등을 켜는 거예요. 보는 것 다 조심하라고, 사람 조심한 것처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마다 뭔가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그게 어떤 현상인지 보세요. 어떤 일인지 8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이란 것은, 민족이란 거 알죠? 어떤 유사한 공동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뭐 전통도 같고요, 문화도 같고요, 언어도 같은 사람들을 민족이라 한다고요. 그 민족 대 민족들이 서로 싸워요. 몽고족하고 한족이 다르잖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 예, 우리 한민족과 또 한족이 다르잖아요. 이런 민족들끼리 서로 대적하는 걸 얘기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인데 왕국과 왕국이에요. 왕국은 뭡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가족, 패밀리어죠. 왕가가 다스린 영역이 있는 게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한 왕을 중심으로 뭉친 영역이 다른 한 왕을 중심으로 뭉친 다른 왕국과 서로 싸우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을 얘기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 나가서 예수님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기근은 뭐예요? 굶는 걸 얘기하죠. 흉년을 통해서 먹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 내용을 다시 설명하신 이유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제 아들이 질문할 때 이것을 얘기하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요?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 이런 내용들이 항상 나와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난다. 이런 뭐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그들이 그냥 만들어낸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선자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들이 자기식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도 그런 게 있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예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9장 가보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9페이지에 있습니다.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바벨론 살고 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이 꼽아보니까 이제 70년이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들, 민족들의 잘못들을 회개를 해요. 계속 회개해요. 회개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이 나타나요. 그 환상이 나타나면서 그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거든요. 와서 그것을 풀이해주는 과정을 기록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볼 25절부터 내용이에요.
환상을 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를 상징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유대 스룹바벨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종말론적 시대로 가서 이제 나 좀 더 편하겠지만 종말론적 시대에서 메시아 사상을 강화시키는 그 구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주 또는 62주가 지나요. 그러니까 69주가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요? 한 주가 있잖아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69주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뭘 예언하면 환상이에요? 분명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 회복 이후에 어떤 일이 한다고요? 어떤 나라가 침입해서 황폐하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자연적 재앙이 있다는 것은 뭐요? 이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인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근거예요, 그들의. 그러면서 뭐예요?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스리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노에 의해서 황폐당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작업이에요. 그게 한 주 안에 일어나요. 70일에. 70주라고 해죠.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대강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급하게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의 핵심은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상이 계속해 나가다 정말 그걸 경험하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왔다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와서 건축하는데 헬라 제국들이 와서 전쟁 일으키고 막 학대하고 난리치잖아요. 그 다음부터 중간기 동안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쓴 게 그래 마지막 때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요 기근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 얘기하면 그것이 정말 그 표적입니까? 마지막 때 표적입니까?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 말씀 보시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을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도 일어나고요. 각종 재앙도 일어나고요. 자연적 재해도 일어나고요.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게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그러나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아직이에요. 아직은 기대치의 관점이죠. 포인이 있으면 점이 있으면 도달하지 못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점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뭐예요? 끝이에요. 끝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마지막 이 사람들 얘기한다면 유대인들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날 그날 그때 뭐요?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때예요. 황폐하게 한 자를 진노로 하나님이 징벌하신 그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아직 이스라엘 회복 안 돼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이런 사건들을 다 경험하게 될 거야.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나고 그런 것도 보게 될 텐데 그렇다고 끝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종말론적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수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일만 일어나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어 전 세계에 가장 으뜸인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지금 무슨 질문을 한 거예요? 성전 파괴와
종말론적 사건들의 표적이 뭐예요? 묻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너희들 표적 알고 있는 거 몇 가지, 재난, 전쟁, 지진, 지근, 그래. 이게 표적일 수 있어. 그런데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의 표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질문의 관점이 잘못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래적 사건이 뭐가 일어날 거예요?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야. 돌이켜야 돼. 좀 돌려와 이렇게 돌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자들이 목도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목도할 수 있는 사건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칼리굴라 맞나요? 예. 황제 이름 정확하게는 여러분 CA에서 칼자로 그러니까 갈리굴라라고 됐을 거예요. 아마 성경은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신성화하려고요. 예루살렘에도 막 자기 신전 같은 지으려고 거기 자기 주상들을 막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단에.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공포가 이미 막 흉흉하게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로마하고요. 근데 그때는 안 일어나고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막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막 죽여요, 헬라인들이. 그래서 그거 일어나서 막 그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은 상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전쟁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목도하여, 물론 60년 전쟁은 제자들은 못 봐요. 그러나 마가의 독자들은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글라우디오? 예, 클라우디오스. 예, 글라우디오로 됐을 거예요. 글라우디오. 예. 글라우디오인가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로마 황제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예언자를 통해서 흉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일어나갖고요. 기근이 막 모두 다 예루살렘이 뒤덮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사방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도와주고 이런 부조들이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연보의 개념이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뿐만입니까? 기근도 뿐만 아니라 지진도 일어나요. 61년도에 63년도는 여러분 잘 아는 폼페이고 61년도 브리기아라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일어났어요. 일어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일어났는데 쟤들 눈에요. 일어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끝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안 오셨어요.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 그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렇게 분명히 오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쓰고 있을 때, 마가가 이걸 쓰고 있을 때 제자들은 몰랐지만 마가가 이걸 쓰고 있을 때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포인트는 끝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단어예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더 핵심적으로 놓고 하신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들이 막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일어났어요. 그때 민족들끼리 막 게르만 민족도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싸움도 무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싸우는데 그때도 많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이 많이 일어나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그럴 때마다 어이구 두려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아닌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한글 단어가 좀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한글 사전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꺼려하고 미워하는, 무서워하는, 미워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의 가짐을 얘기해요. 두려움이라는 게. 이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전쟁 소문일 때 무서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어의 번역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뒤져보니까 정말 그래요. 다른 성경 세 번역은 뭐냐면 놀라지 마라. 공동번역은 당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한글 킹제임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다른 의미로 번역한 한글 성경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 단어를 보니까요, 정말 그 단어가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더 특징적인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요동치는 걸 얘기해요. 동요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요,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전쟁하는데 알아. 요동치 않아.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놓고 가고 계신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미혹당한 사람처럼 너희가 전진한다고 막 호들갑도 이 안에서 막 흥분하고 어이 큰일 났네 이런 경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보십시오. 우리는 더 하잖아요. 아까도 했지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큰 전쟁도 많이 알아요. 세계 1, 2차까지 알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안에는 또 한국 전쟁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있어요. 이건 유사일에 아마 초유의 사건일 거예요. 옛날 흑사병 사건이 유럽 안에만 일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그 사건을 보지 말고 우리 안을 보라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동요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더 나오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 수원역만 가도 베리칩 아십니까? 베리칩? 여기 심장병 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어떤 칩을 하나 집어넣어요. 칩을 하나 집어넣어서 그 인포메이션이 나와요. 이 사람이 수술을 언제 했고 무슨 모델 썼고.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면요, 그걸 찍 하면 이 사람은 무슨 모델 썼구나 알아서 빨리빨리 처방할 수 있게 하는 게 메리칩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메리칩을 집어넣는 사건을 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근본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메리칩이 666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건을 얘기해요. 여러분, 베리칩이 정말 666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오. 내가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까? 소요하고 이거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왔을 때 여호와의 날이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강조해요. 표적을 강조해요. 사건을 강조해요. 옛날에 컴퓨터 나왔을 때 666이라고 이 바코드만 나와도 666 난리치잖아요. 이거 받지도 말아요. 안 돼. 큰일 나고 666 받는 거야. 이제 다 있어요.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거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메시지들이. 여러분 휴대폰에 다 있어요. 이제 그거 갖고 66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어떤 의사 출신은 빼버렸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는 또 그걸 빼버렸다고 그래요. 666 없앤다고. 그게 옳은 것처럼 막 선전을 크게 해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애썼다. 자기가 손을 뺐다. 칼로 잘라고 뺐다는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그 양반 마음은 동요한 거예요. 여기에 안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어떻게 안정이 가능하죠? 내 힘으로요? 아니야. 그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 있어요. 예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장치를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쟤들에게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안에 그런 장치가 있어서 동요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맞아요? 아니라고 하시네. 안정이 돼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볼까요? 15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왜요? 기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는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들으니까 곧그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이 있더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요.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요동치지 않고 동요함이 없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 그때 동요하지 않고 요동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나갈까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은 뭡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눈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같이 알아봤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마음의 눈이 밝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육체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배웠던 근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신 성령을 통한 마음의 눈을 밝혀지면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내 중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눈이 있다는 건요, 내 인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오셔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면 또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누릴 것이 뭔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개념 속에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비록 내가 환경적이나 모든 것들 갖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성함은 누구와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신 역사가 바로 뭐요? 요동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제어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정말 저걸 안 하려고 애써도 안 됐던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둘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니들 요동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동요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미래 사건은 내버려 두고 끝이 아니니까 언젠가 계속 일어날 거야. 네가 이게 있는지 없는 건지 확인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걸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길 바란다. 하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바란다. 너희가 바라는 소망이 뭐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 바란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바란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걸음을, 제대로 된 길을 확인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기 좀 더 나갑시다. 여기 좀 약간 굉장히 큰 그림을 봤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가보시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건요. 9절부터 볼까요? 9절.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거의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내용도 비슷한 게 많은데 기도 내용은 조금 달라졌어요. 9절입니다.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아까 나왔죠? 하나님 아는데 뭐요? 지혜와 총명이란 그릇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그릇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나를 어렵게 상황으로 가도 하나님 뜻이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요동하지가 않아요. 하물며 큰 사건 마지막 때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몰라서 방향키를 잃은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건 좀 우리께 뭐 계시 주신 거야 뭐 이런 제각각의 해석이 많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살아왔어요. 3년째 가나요? 딱 2년 되나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길이요, 내가 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아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6절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해가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보세요.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길, 그걸로 자라게 해요. 이렇게.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동요하도 안 해요. 꿋꿋하게 가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미래 사건 관심 갖지 마. 가져도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지금 현재 너희 삶의 모습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형이에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거 있어야지. 이게 더 중요해요. 미래 50년 후에 100년 후에 무슨 일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내려와도 그것을 구별하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됐다. 이제 갈 때 됐다. 이제 저게 너희들 구원의 길이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알게 된다고. 아니요. 보세요. 그 안에 잘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나오면 다 안다고요? 아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니요. 성령님에 의해서 목사가 설교 안 해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둘 알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핵심 제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세요. 아까 똑같이 능력과 합당한 걸 똑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모습에 생각하는 것,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세상 사람들은 야 어떤 일을 할 것 같아? 어떤 일이 일이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희 자신의 안을 봐. 너희 자신의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너하고 아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것을 지금 놓고 하세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희의 생각이가 너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수지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십시오. 본문으로 오시면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8절에 지금 우리 성경이 없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헬라어 성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래요. 요동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 왜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 8절의 말씀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끝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끝이 아닌 건 알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요동치 않고 잠잠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대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걸 아까 했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거하고 대꾸를 이뤄요. 7절의 말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럼 뭐? 이는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고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또 이렇게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끝이 아니라요 시작점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전쟁의 소문 듣고요 기근 일어나고요 지진 나는 것들이 끝이 아니라
재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제 아들이 경험할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많고 더 끔찍한 일들 당한다는 거예요. 재난의 의미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요, 더 나가죠. 제 아들보다, 마가의 독자들보다 이미 우린요, 재난의 끝이 더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난의 끝이 다가온다는 얘기는요, 재난 자체가 뭔지를 알면 이해가 돼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환난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환난이에요. 대환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환난의 의미는 재난보다 더 큰 걸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일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잠깐 힌트 주는 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환난이 끝난다면 이런 일이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환난이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해서 닥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난을 시작했던 제자들과 재난을 시작했던 마가의 독자들보다 현재 우리는요, 그 재난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코로나19 이상의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 경험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내 힘이 아니라 도요치 않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야만이 이 재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가는 재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도 재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번역을 이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 단어는요, 산고예요. 산고. 어머니가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일어나는 이 고통이에요.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집필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다? 산고라고 얘기해요. 이건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가장 큰 고통을 얘기할 때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얘기할 때요, 산고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가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산고의 시작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어려움이에요. 여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종말론에 있어서의 산고는 뭡니까? 새 시대를 맞이하는 고통의 상징이에요. 새 시대를 맞이하는 절정의 고통을 얘기해요. 애가 나올 때 모든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절정의 고통을 재난 상고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전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오면 누구도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겠지만 잠깐 볼게요.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 감한다고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감할 정도로 고통의 연속이 크게 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조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 조심해. 뭘 조심하는 줄 알아? 재난의 시작 쪽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 아무리 큼직한 일이 일어나도 네 안에 요동치 않음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하나님 이끄심에 의한 요동치 않음이 있으면 그 재난에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감하시니까 택하신 자들 위해서. 굶주린 거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진짜 왜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하는 요한계시록 표현이 있잖아요. 환난을 주신데 이거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죽고 싶은데 죽지가 않아요. 고통만 남아있어요. 그 고통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요것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가보시면 제 아들의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생겨요. 고난.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고난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정말 재난, 상고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보실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3절. 찬성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사도들 일행도 환난 중에 있고요. 하나님 백성 성도들도 환난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건 자체는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왜요? 예수가 미움의 대상이 됐거든요. 혐오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될 밖에 안 돼요. 배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박해까지 와요. 매달아갖고 기름 안 쓰고 바로 사람을 태우는 인간 초를 만들어버려요. 짐승들이 와서 물어뜯게 하고요. 로마 시내를 쫙 매달고 그걸 불 붙여갖고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길을 네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인데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거 재난 아니라는 거예요. 산고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박해가 들어가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언제 오십니까? 주 예수여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난은 그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진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안 살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트시는 게 징계고요. 고난은 예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고난이에요. 여기 많은 환난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쓰다 보니 미움이 더 증가돼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셨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요동치 않는다면 그 고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동요치 않으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데요, 어느 날 나에게 심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한테 어려움이 온다고 나 고난받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징계받고 계신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나도 재난을 아니요. 여기 고난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예요. 눈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뭘 할까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겪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인데,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누구요?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얘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사는데, 나를 부인하고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가식이 아니에요.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동요가 있는지 요동치는 게 있는지 여러분 그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놈이 다 있어? 더러워 죽겠네? 더럽고 미워 죽겠네? 그래서 핍박합니까? 여러분 고난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재난을 통과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재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무섭고 어렵고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 산고, 즉 고통을 수발하는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자손들, 걔들 잘하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올 바로 시점에는 더 심할 거예요. 누구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예수라 이름 들먹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도 안 할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 와중에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 이거 하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만 재난을 통과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기 힘이요? 아니요. 누구도 감당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가능한 삶이 있기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동치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냐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냐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궁금하지? 미래의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말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건 지금 현재 너희 상태야.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를 예수답게, 예수님 추종하는 자답게 살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절대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 안이 넉넉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다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왜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 삶을 살게끔 하실 거예요. 이 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정말 몸이 상해도, 먹지 못해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천대받아도, 억압을 받아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표적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무개야, 좀 있으면 시작할 거야. 아무개야, 이거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무개야, 네가 조금 고통받으면 괜찮을 거야. 이게 없으면 여러분, 사인이 없어요. 뭔지 몰라요. 고통이 오니까 참지 못해요. 살려달라고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과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 죽는 자가 뭐요? 차라리 뭐죠? 낫다고 그랬나요? 그거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지금 예수 안에 죽는 사람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나중에 재난 속에 죽는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뭘 구하는지를, 여러분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매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구원으로 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땅 것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땅 것 때문에 막 살다가도 예수님의 음성이 얘야 왜 그러니 참아라,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아니요 이건 해야 되고 안 하면 난 못 살아요. 이거 꼭 하고 말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리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내가 저 사람 좀 욕 좀 시큰해 줘야지 살 것 같아요.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동요, 요동침 이것이 여러분 안에 늘 있을 거예요. 샬롬이 없어. 샬롬. 마지막에 볼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사야서를 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걸 견디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9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라는 의미는 앞에 위에 거 다 연결돼요. 모든 이방종들, 이민족들을 하나님 벌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하고 다 겸손하게 만든 후에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그 날이 곧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의 시기예요. 마지막 때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들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을 성벽과 외벽,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심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모를 수 있어요. 완성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성경 지식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요. 이 안이 끼게 돼 있어요. 존재 대 존재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의 모습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놀라운 관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하나님께 향한 자는요. 샬롬에 샬롬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요동하지가 않아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습니까? 그거 제거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흔들림이 있으니까 제거하셔야 돼요. 물질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심각하게 만들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전제는 예수를 믿었다는 전제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돼서 내가 예수 믿었다? 보세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뭐예요? 신뢰함이에요. 믿음 정도에서 넘어가요. 신뢰하고 의지해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구약 백성들이 고백하는 노래예요. 신약 백성은 더 해야 돼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샬롬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건 뭐예요? 높은 자 교만한 자를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 것인 거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빈궁과 곰핍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높아짐은 그들이 약간 우습게 하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라. 여기도 무슨 평탄이죠?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정직해요. 정직하는 거 고든 걸 얘기해요. 고든 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정직성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 의인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했어요. 가는 길마다 평탄해요. 그러니까 유동치 않아요. 그러니까 동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길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보세요. 여기 보면요.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심판해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움. 나 심판 싫어. 마지막 싫어. 무슨 말세가 있어. 나는 정말 이 땅이 좋은데 왜 오신다고 그래. 이런 사람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사모한 자들은요. 빨리 오길 바라요. 내가 불편해서가요? 아니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에 그와 함께 살고자 한 강한 이안이 있단 말이에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9절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가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내용을 여러분 어디 있는지 보세요. 이 안에 주가 계십니까?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악인의 뚜렷한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는 누구야? 악인이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살리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려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아시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신 분일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는요 딱 한 가지예요. 저럼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심판에서 벗어나 내 백성 삼겠다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한 자는요 구원 있는 자예요. 징계도 없다? 하나님 분노도 없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 나이의 생각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추구하지 않으세요. 이 땅은 좀 없어질 거거든요. 없어질 거 왜 주세요? 그냥 먹고 살기만 되면 돼요. 아니 이놈한테 더 주면 좋은 일 하겠네? 더 주세요. 이놈한테 더 주면 나쁜 일 하겠네? 안 주세요. 이놈하게 못된 짓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 빼앗으세요. 아예 가난하게 살게 하세요. 그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해서 200세까지 사는,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 저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린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거 잘 아시죠? 우리 상황에서의 예수 외에 딴 걸 찾으라고 굉장히 많이 강요하고 있잖아요. 돈도 찾으라고, 권력 찾으라고, 사람 의지하라고 자꾸만 하는데 우리는 뭐만 의지해야 된다? 주를 의지한다. 여러분 구약 백성이 이렇게 할 정도면 신약 백성인 우리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대로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거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14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업을 없이 하였으며 불의한 자에게 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홀로 앉으세요. 우리가 없어도요 우리가 까불어서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에는요 정말 이러고도 안 되는 존재도 됐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요것도 안 되는 사랑을, 요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만하고 하나님 요만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 사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만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교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멀어진 얘기예요. 중요한 게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환난 중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재난 중이에요. 산고가 있을 때 누굴 앙망해요? 주를 앙망해요. 어떤 사람을 살게 돼요? 주를 의지하고요. 주의 평안을 누리고요.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요. 애쓰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지. 그렇게 안 살다가 재난이 오면 내가 앙망하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지. 나 살고 싶어하고 주량나 치지. 배교하지. 예수 없다고 입으로 고백하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 주만 바라봐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징벌이 임하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난 당신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징벌 올 때예요. 육체의 부모가 징벌할 때도 짜증나고 기분 나빠서 팽하는 상황이 우리인데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과 통회할 때 징벌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상고할 때 저는 죄송하지만 정확히 몰라요. 오역해라. 우리 아들 할 때도 전 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여튼 그게 그런데. 근데 알잖아요, 대가.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소리 지르는 게 누가 왔다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이 오면 올수록 부르짖는 거예요. 쥐야! 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때 가면 가능하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 지금.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기 요동치 않아야 돼요. 동요함이 없어야 돼요. 평강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상고 속에 외치는 거예요. 죽든지 안 할 뜻이지만 주여! 당신 이 손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때만 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우리 안 하는데 언제 해요? 그때 가서요? 도망가기 바빠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가까워집니다. 더 가까워질 거예요.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 어떤 외침이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도망가시지 않을까요? 돌이키세요. 주여 외칠 것 같아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그 안에 머무세요. 더 의지하세요. 더 신뢰하세요. 더 그분 뜻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이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 둘 나옴으로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이런 놀라움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